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따스한 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 좀 맞으셨나요? 봄비를 맞은 이게 풀들은, 새싹들은 막 웃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에 아마 70% 이상은 돈에 대한 염려, 또 돈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답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의 방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제 아내는 늘 이렇게 곤두서 있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문을 열지 않는 것이 제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좀 제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또 사회 나가서 어떤 본분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한테 말 못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집안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형제 자매들, 또 일가 친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웅다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섞이고, 또 부모님의 어떤 사랑, 또 부모님들의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형은 막내에게, 또 막내는 형에게, 또 여자 형제들은 남자 형제들에게 이런 수많은 감정과 서운함이 얽힙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을 가지면 또 자녀들의 어떤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족 친지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 속상한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가족들과의 그런 불편함들에 대해서 이걸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겪는 거지만 말 못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답답한 문제도 있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상황들, 그런 사정들, 그런 형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아프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나머지 90%가 후천적으로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시선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어 드렸는데 그 문 안으로 쑥 쇠 갈고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 갈고리가 들어오면서 그 갈고리에 이렇게 구걸하는 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어른들은 다 눈치를 채셨어요. 그분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상위 용사인데 월남전 갔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나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또 무섭게 하니까 그 이미지가 사실 저한테도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뭐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꺼려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견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시선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과 그 아픔들이 그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그 많은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고 서글픔이고 서러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질병과 사고와 위험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어떤 그 시대상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시대 상황과 똑같은 편견,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것은 우리는 좀 무섭다, 좀 낯설다라고 여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태어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죄를 지었거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장애가 왔다라는 그런 편견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그걸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 동양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있는데, 그 옛날부터 나온 그런 말이 있죠. 팔자소관. 팔자소관. 그거 네 팔자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 팔자가 뭐냐면 8개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8개의 글자예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8개의 글자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 운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너의 팔자, 8개의 글자가 조합된 그게 너의 인생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길을 너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굉장히 무서운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믿는 사람들도 팔자라는 그 운명론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복을 받을 일을 했어야지, 그렇게 미운 말을 합니다. 그거 네가 평소에 기도 안 해서 그래. 또 그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건 너희 집안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결론 지어놓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팔자소관이 뭐냐면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장애인인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것도 뭐냐면 인과응보,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 위에 선조들도 다 죄인이죠. 근데 누구는 장애를 가지고 누구는 장애가 없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도 어떤 운명론, 인과응보, 팔자소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론에 빠져 있고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물 바깥의 세상, 정말 넓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관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팔자소관, 운명론, 인과응보, 여기에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의 장애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자녀들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를 가진 시인 중에 이석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고 있고요. 40살이 지금 훌쩍 넘었는데 어느 날 이 장애를 가진 이 시인이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그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신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걷지 못함으로 골방에서 시를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맛보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골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장애를 불운이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죠. 믿지 않는 이들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불쌍하게 보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 어둠 속에, 장애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걷지 못하는 자유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본인의 삶이, 그 장애가, 그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그 기적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지만 이 시인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더 넓은 하늘, 더 높은 하늘, 더 위대한 하늘을 그는 우물 바깥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명론이나 인과응보, 팔자 뭐 이런 것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벗어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쟤는 붙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붙었거든요. 쟤는 취업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취업을 못했거든요. 쟤는 병이 났다고 하는데 난 병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딜레마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병이 나아야지 기적이잖아요. 합격을 해야 기적이잖아요. 취업을 해야지 기적이잖아요. 근데 남에게는 일어나는 그 기적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서 병원을 오고 가고 또 이 무릎의 상황이 좀 그 예전보다 한 70%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평지를 걷는 건 괜찮은데 약간 내리막길 갈 때 무릎에 힘을 줘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약간만 경사가 있어도 이 체중이 실리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다리 아파 보고 잘 못 걷고 그래 보니까요, 못 걷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어떻게 그걸 느끼셨습니까? 했더니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근데 목사님, 지팡이도 그냥 일자가 아니라 밑에가 발이 4개가 달린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 거 짚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밀어줘야지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작은 알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그 전동 휠체어라고 하나요? 그래도 이제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시지만 장거리는 못 가니까 제가 그분들 뒤를 많이 따라다녀요. 동네에서 보면 그분들이 앞에 가니까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본인이 못 걸어보고 무릎 아파 보니까 못 걷는 분들이, 목사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남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그렇게 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았다가 아니라 만났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시각장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낫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나았다가 아니라 만났다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제가 11절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바꿔서 12절을 짧은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여러분부터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그 이웃 주민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았냐 안 나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나음을 경험했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만났다, 나는 예수님 진짜 만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옛날에 만났는데 요즘에 안 만나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 보면서 애달파하지 마시고 나한테서 만났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기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못 보는 사람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산길을 가보셨나요? 빛이 없는 그 바닷가에 앉아보신 적이 있나요? 낮에는 그 푸르른 산이 보이는데 빛이 없으면요, 칠흑입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낮에는 분명히 푸르른 바다가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보고 기적을 보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도, 때로는 우리가 멀리 못 봐도, 자세히 못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천국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 앞에가 몇 장인지 아실까요? 맞아요.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사람들은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복음서 안에서 풍성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을 상황과 같은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파놓은 함정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그 여인이 죽을 상황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또 한 번 거듭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라 빛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시각이 변해야 되는데, 나의 시선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이 다 변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만 보고 있지? 나는 예수님 제대로 만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의 눈으로, 우리의 상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았다 이전에 중요한 것이 나는 만났는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오늘 이 밤에 내가 눈을 감고도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길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방법이 조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청결하진 않아요. 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자,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혹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 방에 흙을 좀 갖다 놨습니다. 혹시 필요할까 봐. 침은 제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오시고 또 그 뭐 다중 렌즈라고 하나요? 다초점 렌즈라고 하나요? 그 바꾸셔야 되는 분 꼭 바꾸기 전에 저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눈에 바르셨을까? 그 흙을 뭐 이게 축축해도 바르면 이게 서 있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금방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흔적만 이게 진흙이 묻어 있을 텐데 왜 그 흙을 예수님께서 그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을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창조하실 때 볼 수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가 이 시각 장애인에게 없습니다. 그럼 왜 흙을 눈에 바르셨을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흙으로 바로 이 시각 장애인에게 흙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거가 계속 연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새 창조를 일으켜 만들어 주시는구나. 정말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흙을 발랐으면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 6절과 7절 사이에 눈이 떠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더 과한 것을 이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진흙 바르고 눈 떠져서 실로암 갔으니까 그 더듬더듬 겨우 찾아가서 씻으니까 나중에 눈이 떠졌습니까? 나중에 실로암 가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정상적인 눈으로야 실로암 찾아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시각 장애인이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에게 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보통 맹인들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믿음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고치셨지, 이 맹인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로 가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사람을 지켜보신 거예요. 보통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맹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실로암까지 가서 내 말에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서 이 눈을, 이 흙을 씻어낼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실로암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전도 나가야지 마음 먹은 거랑 전도 나온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아, 이불 밖은 위험해, 전도는 나가야 돼, 다음 달에 꼭 가야지, 3월은 아직 꽃샘 추위가 있으니까 나가면 감기 걸릴지도 몰라, 기침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순종하는 거랑 전도 나가야지 다음 달에, 그거랑 진짜 이불을 박차고 내가 전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 성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불 속에서 말하는 믿음과 정말 나와서 함께 전도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셨는데 더럽게, 못 보니까 모르겠네요. 그 맹인은 이게 더러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더니 행동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믿음을 그가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지나가실 때 부르짖는 믿음이 있는가? 근데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할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오든 말씀 따라가면서 그 믿음이 생기든 결국 그 기적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축복도 생기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축복도 생기고 기적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파리 따라가면 우리가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비 따라가면요 우리가 꽃밭으로 가게 됩니다. 도둑 따라가면요 남의 집 담 넘습니다. 근데 좋은 스승을 따라가면 우리는 지혜의 문을 열고 지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내 수준밖에 못 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건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믿음도 생기고 축복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기적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서 이 신앙에, 이 믿음에 새로운 눈이 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멀리 못 봤어요. 그러나 멀리 비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시력과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활짝 열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